아직 제가 6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 운항을 전공한 친구들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아직은 타보진 못했어요. 왜? 왜 이렇게 논란이? 그러니까 뭐 시험 비행으로 한번 타본 적은 있지만 이제 그런 커머셜 항공기를 제가 아직 타본 적은 없다 이 말인데 어, 조만간 또 그런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되게 뿌듯하고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평상시 잘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하고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먼저 말씀을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말씀 중간에 같이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리마인드 합니다. 여러분 광고 계속 드렸지만 이번 주 수양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구역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 전에 화장실이나 또 이렇게 마실 물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시고 예배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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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뭐 그 이민자들이 이렇게 구속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대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요즘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는 저마다 생각하는 그런 근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제가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처음은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우리가 사실 좀 뭐 아직까지 몸에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되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더 이상 한국의 대구에선 대구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사과. 예. 여러분 더 이상 대구에서 사과가 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요즘에는 어디로 사과가 옮겨간다면 강원도 대관령에서 사과를 재배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해 바다에 그 많고 흔한 그 바지락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 죽어서 요즘에는 귀한 바지락이 됐다고 하죠. 동해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찬물에서 도 고등어를 이제 잡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죠. 세계 각곳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빙하가 녹고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정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LA에서 1년 내내 자연 발화된 그 산불이 정말 정말 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미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자연 발화된 그 산불 때문에 때로는 이 공기 퀄리티가 되게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미시간 그 연기가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지역도 덜 추워지고 눈도 적게 오고 예전에 비하면 이런 상황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뭐 코로나의 시간들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더 심한 것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 락다운 됐던 그 시간들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세상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치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오려면 이제는 비자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학생이든 이민자든 서민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이 됐어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가정이 이전에 비해서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젠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도 각자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가는 게 요즘 세대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들이 또 자라서 성인이 돼서
가정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미국에서는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세대 간의 갈등, 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여러분 화기애애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각자 전화기를 보고 있는 식탁 앞에서도 식탁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소소하게 꿈꾸는 어떤 삶, 미래,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의 삶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괜히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과거에도 누군가도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요한복음의 2장이에요. 3장과 4장인데 많은 분들이 보통 이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 알고 계시고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로 잘 알고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이야기가 각각의 그 의미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비교하면서 또 바라보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 되게 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을까? 핵심만 그리고 좀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상원의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되고 소외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가 참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지위도 높고 인기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히 외부인으로,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선 똑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혼돈의 상황에서도 뭔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3장이 아니라 4장을 먼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저기 지도를 보시면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 한 여인을 만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숄컷으로 지름길로 가려면 당연히 지나쳐 가야 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차별하고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직행하지 않고 돌아서,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돌아서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엄청난 징후죠. 그 정도로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는 중에 여기를 일부러 들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잠깐 먹을 거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죠.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저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자, 이 스토리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강의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그 당시에 모르는 여인과 단 둘이 있으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컬처로서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었고요.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었고요.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장벽까지도, 종교적인 장벽까지도 일부러 넘으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면은 벌써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서 당장 돌로 쳐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그럴 수도 있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겐 이 모든 장벽들보다 그 여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죄인들. 아주 고유명사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믿었어요. 그들이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규칙을 저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기도 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데 지금 함께 있는 자기 집에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에 사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은 아웃사이더,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여인들의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모든 여인들의 꿈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지금의 관점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컬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 자기의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고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는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인들이 삶의 궁지로 몰리게 되면 그 여인들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창녀가 되거나 다른 집에 종이 돼서 하녀로 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과부와 고아들을 너희들이 특별하게 잘 돌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컬처에서 나왔던 거죠. 어찌됐든 이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꿈처럼 이 여인도 남편을 잘 만나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그 남자를 만나면 내가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아봤지만 그녀가 꿈꿨던 그런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12시 가장 해가 뜨거운, 어떤 사람도 이 시간에는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어서 그때 물을 길러 온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먼저, 우물가니까 뭘로 얘기를 꺼내시겠어요? 물로 이야기를 꺼내세요. 나에게 물 좀 한 그릇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요청을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짜증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당신 길을 바가지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죠? 하면서 아주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세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거든. 그 물이 아니라 그 우물 자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는 비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지만 너는 좀 있으면 또 목마를 거잖아. 또 물 길러 나와야 될 거잖아. 마치 지금 네가 쫓고 있던 그 꿈, 그 행복, 바로 이 우물과 같지 않아? 그건 평생도록 너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물 얘기로 꺼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꿈꾸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내가 이루고 싶거나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주로 말해요. 방이 한 10개쯤 되는 대저택에서 살아보는 거, 제일 비싼 브랜드의 차를 소유해 보는 거,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65세가 됐는데도 아무도 내가 은퇴하기를 리타이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성공해서 내 노년의 삶에 기쁨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것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나를 만족시키는 내 인생의 내 삶에 만족을 주는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삶에서 핵심을 놓치고 이런 것들을 얻는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만족 안 해도 좋으니까 저 이런 거 얻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네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롱텀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죠. 무엇을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나의 선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미모, 외모, 성적인 매력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돼 보니까요. 돈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가족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40대가 돼 보니까 일터에서 내가 나름의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못 얻으면 내가 한없이 약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그게 없는 게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내가 얻어서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지 못해서 두려움이 되는 거죠. 제 삶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제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연애 시절에 아시다시피 제가 7년을 연애했잖아요. 30대가 돼서 결혼을 해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돈벌이로만 보이더라고요. 40대가 돼서 제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줄 그런 힘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그게 갖고 싶은데 없으니까 내 삶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만족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이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것을 빨리 깨닫거나 아니면 죽음에 거의 다다라서 늦게 깨달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었던 바로 그것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위안을 받죠.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갈증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이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 꿈을 이룬다고 해도 정작 그것을 통해 얻게 될 거라고 믿는 그 만족은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직 내가 그 꿈을 못 이루었으니까 지금은 불만족스러운 게 당연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대화에서 주제를 바꾸셔서 중간에 갑자기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지금 물길로 온 그 사이에도 그녀의 집엔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화의 화제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인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았던 그 생수 같은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여인의 현실에는 이 6번째 남자도 그녀를 결코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인가요? 나랑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 각자가 그 종류만 다를 뿐 나름의 하나님 같은 존재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카메라로 잡히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규범상 성적으로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다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가십하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을 만드시려고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영원한 삶, 구원을 얻게 되죠.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아멘. 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고 3장으로 좀 넘어가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한 구절씩 읽고, 근데 이거는 좀 짧아서 금방 읽을 겁니다. 격려드려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제가 1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네, 계속이요. 다시, 예.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모습에서 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되게 공감하시고 되게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대화들의 분위기였다면 지금 이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런 친절한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완전 직설적이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많고, 그리고 아주 오픈 마인드가 있는 아주 좋은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만 혼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죠. 왜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그는 그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나름의 기대를 안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건네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네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born again,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해온 거 다 틀렸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을 첫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라고 하면 예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됐어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었을까요? 마치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이 정말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니고데모는 아주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갖추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야 네가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착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함을 만들어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만족하는 것처럼 너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교만함인 거죠.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 인생 괜찮아. 이 정도면 더 할 나위가 없지. 근데 내가 완전히 바뀔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정말 뭔가 나에게 조금 도와줄 게 있다면 조금 도움받으러 온 거지 그걸로 나는 좋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커버치면서 자신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요. 부족함이 없는 부모 밑에서 좋은 직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가정에서 자기의 선택 없이 그냥 태어난 것뿐이고 그거를 누리고 그렇게 자란 거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부모님에게 태어난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뭘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도 널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네 인생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확신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주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인생 중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것들을 늘 찾잖아요. 섹스, 돈, 권력. 이런 것처럼 쉽게 하나님을 대체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살펴봐도 그에게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그가 자신의 껍질을 벗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제가 요즘에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든 니고데모이든 둘 중 하나겠지만 당신은 역시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내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인정케 한 그 다음에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셨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은 다시 연결돼야 참된 만족이 자신의 삶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가끔씩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눈물이 콱 쏟아질 때가 있어요. Are you okay?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아직 내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불만족과 갈증은 참아야 해. 나중에 그걸 얻으면 내 갈증은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헛된 꿈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 끝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죠. 더 이상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여인도 목말랐지만 그보다 더 목말라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목마르셨어요. 왜요? 이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갈증을 엄청나게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우물가에 가실 필요도 없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 같은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개의 말을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물 달라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갈증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죄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잠시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날 향한 갈증 때문에 나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